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주사함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서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이사야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을 통한 정화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는 창기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신실했던 성읍이 불순물이 섞인 은과 물 섞인 포도처럼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징계하심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시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언약 관계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는 하나의 측면으로 묘사되지 아니하고 약간씩 강조점에 따라서 그 비유는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백성은 자녀가 되는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 부부관계로 설명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양이 되는 그런 관계로 여러 번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여기 창기라는 표현은 바로 이 부부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이 부부관계의 깨어짐에 이런 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는 전적인 신뢰와 또 서로를 향한 헌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절을 지키며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과의 맺어진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창기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신실함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유다 백성이 가졌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은은 찌꺼기가 섞이지 않아야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또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값이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많이 섞이게 되면 진정한 포도주의 맛을 낼 수도 없고 그 포도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함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나락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고관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지도자층들이 어떤 형편에 빠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부정과 부패에 빠져서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써 사전투표가 이제 마감이 되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전투표를 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표를 행사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투자층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국무총리, 또 각 장관들, 또 부서의 많은 실무진들, 또 고급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행사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 또 그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도둑과, 다시 말해 도둑과 짝했다는 말은 이 도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사회 지도자층들 가운데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도둑처럼 국가의 세금을 또 남의 것을 착취하며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뇌물?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 뇌물로 인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게 되고, 예물을 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사회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리하고 착취하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 유다 성읍을 보면서 그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리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고 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결코 쓴소리 또 매질 훈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에 근거한 사랑과 공의가 있는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 있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이런 것들을 다시 정화하고 해서 원래의 자리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해서 원래의 그 의의 성읍, 신실한 그런 성읍 고을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담아 있습니다. 결국은 27절, 28절 이 말씀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그대로 실현하셨습니다. BC 538년경에 바벨론의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기록하기도 하는, 때로는 이것이 클로즈업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이야기를 중첩해서 함께 말씀하는 내용들이 특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꽤 많습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지금 곧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과 함께 그리고 장차 있을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그 포로에서의 돌아옴을 동시에 오늘 본문이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를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여기 지금 상수리나무, 3절도 상수리나무 나오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본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7장 5절 나오고 에스겔 6장 13절,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를 언급할 때에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 동네에
우상을 숭배할 때, 뭐 구슬하거나 할 때 어떤 큰 정자나무, 어떤 나무 밑에서 그 구슬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 행위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뭐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 내에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우상 숭배 지역으로 있었음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음을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심판하여 다 멸망을 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가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유다 백성의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그리고 피폐하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날에는 더욱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의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닌 구원과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여러분 처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이 말 평화의 나라와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주사함 교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서며 많은 백성이 그곳에 모여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결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방인들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한 야곱 족속, 바로 유다는 버림을 받아 낮아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지금 곧 있어질 일과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이 이야기들을 때로는 중첩해서 그것이 거의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지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좀 좋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 평화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평화를 말하고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얻고 누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침공을 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21세기에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그 오판이, 그 야욕이, 욕망이 전 세계에
평화의 분위기를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 고통, 또 심각한 지금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안정, 그처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장 1절부터 쭉 나올 내용을 보면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의해서만 그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미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끝부터,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다 상해져 있고, 일반 저 서민들 시작해서 고관들까지 부정, 부패, 불의로 가득 찬,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못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아닌 평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죄악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장차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뭡니까? 다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전쟁 때 사용되었던 그런 무기들이죠. 근데 그런 것을 쳐서 뭘 만들어? 보습. 이 보습은 땅을 이제 이렇게 갈아 엎어서 흙덩이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할 때 쓰이는 바로 이 농사의 기구입니다. 농기구죠, 농기구.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마찬가지 낫도 그런 농기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아닌 평화스러운 그 당시에 이 농사를 짓는 그런 삶의 상황을 만들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했지만 이 유다 백성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장차 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6절, 7절,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결국은 이방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들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양식, 그런 풍속을 쫓아가는 전혀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심판이 불가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고 그 땅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가져야 할 부와 그 재산이 풍족해지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갈 그런 무기들이 가득하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질 만큼 갖고 내가 뭔가 풍족하고 내 스스로 만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내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 권력,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관계망, 아니면 돈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안전과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조금씩 내 머릿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음을 오늘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그 많은 것들을 갖는 것이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죄의 싹스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처럼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저자의 묵상 읽고 제가 오늘 이 큐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선자들은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동시에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자 자신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와 각성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현실이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에게조차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이 이룰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극대화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도로서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에 선자를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을 견디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 메시아 예언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그리고 불과 얼마 안에 있을 일들도 담고 있지만 장차 있을,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초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동시에 함께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3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주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